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한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힘이 있어 보이면 힘이 있는 줄 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고, 우리의 이 암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어렵게 했으니 이제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때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시면은 외국 화장품 썼겠지. 이제 외국 화장품을 쓰든 국산 화장품을 쓰든 여러분 얼굴에 항암 때문에 까매진 얼굴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가 자랑거리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속사람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말씀에 이단 교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엄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 우리가 후서 쭉 읽어봤지만 자기들은 어디 출신이네, 자기들은 어떻게 뭐 했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부족하네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겉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거에 대해서 강한 척하는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겉사람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있는 바로 예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분이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를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사도 바울 안에서 증거를 구하는데 그 증거를 구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증거를 구할 것은 없고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 안에 예수가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일반 도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다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에는 사실 다시 세우는 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재작년 노회 때 한 목사님이 이제 잘 나오시던 목사님인데 노회에 잘 나오시던 목사님인데 안 오셨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목사님 오른팔 같이 열심히 사역하던 여 집사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를 3분의 2 이상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걸로 그 목사님이 차로 막 뛰어드는 마음이 자꾸 들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눈동자가 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가 갑자기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 아닐까? 변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 막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자, 뭐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증명을 해야 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이미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분명히 이겨내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있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멋지게 지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쓰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 하면 폭풍이 닥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누군가가 헤집어 놓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충분히 덮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는 예수가 충만하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예 정도로 지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거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교회를 흔들어 놔요. 여러 가지 사상이 흡입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체시켜요. 우리 청년들을 해체시켜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던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에 부모들도 이미 다 그냥 그 중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밖에 없네.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젊은이들에게 너 예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 듣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가 없어도 살지. 교회는 옵션이지, 옵션. 주일날 가는 건 옵션이야, 옵션. 왜 옵션이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로 들어서면서 자녀들을 전부 주일날 학원 보내고 전부 그냥 교회 안 가게 만들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살게 하니까
신앙이 그렇게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을 어떻게 꺾을 거예요? 이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부술 거예요? 못 부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조선 땅에 있었던 이 복음이 서민들과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 예수는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양반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이 나라에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묻는 것은 한 단어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이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교회 짓는데 몇십억씩 지어가지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빈 건물이에요. 빈 건물.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암 환자지만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CT 검사에서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사는 거지. 예수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겠어요? 과연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이 나라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데 일제에서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여도 이 조선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옥중에 가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세금 물리겠다고 압박을 넣으면 몇 교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성연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저 높은 교회 종탑에 예수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한국을 살리는 거룩한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포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미장원 다니던 거 어디 미장원 갔느냐가 중요했죠. 어디서 파마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했는지가 중요했죠. 여긴 다 두 권 쓰고 있어요. 괜찮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거 여기서 충분히 깨닫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족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가? 의인은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받는 거죠. 뭐 그거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훈련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곧 믿음이고 또한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선함으로 너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너희가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살 때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이 혹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라는 거죠.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악으로 나아감이 하나도 없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믿음으로 사는가, 예수로 사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선함 속에서 살아가는가. 성도들이 그 선함 위에 서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모든 욕과 핍박과 모진 이야기들을 들었어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 너희가 거룩한 마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명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고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인 우리 사도들은 진리 위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참 축복이었던 때가 7, 80년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2000년대부터는 특별히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벌써 2020년이니까 답답한 마음이죠. 우리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던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CCC를 탈퇴시켰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 이제 영상에서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고 김준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나라에 대해서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고심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탄탄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모함과 욕을 들었는지도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지도자가 진리 위에 서기 위해 치러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단순히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구절에 진리 위에 서는 것이라고 써 있지만 몇 단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큰 풍파, 그거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부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냥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밀려가 버리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일이 왜 없었습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은 교회 총회에서 쳐냈어요. 그들은 합당치 않다고 내보냈어요. 지금은 옥중성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옥중성도가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 위에 지도자들이 서 있지 않으면 그냥 그 풍파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이단과 영적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또 내년 100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 오도록 지금 2000년대 후에 이런 정말 진리 앞에 서 있는 분들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거기서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교회들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황이 데리고 6살, 5살 때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막 이제 십자가 배워가지고 십자가라고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십자가라고,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십자가 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